사람은 영생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영생 욕망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라미드일 거예요. 그렇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방부 처리를 해서 피라미드의 가장 내밀한 곳에다가 가져다 놓지요. 후세들이 발견을 해서 그렇지만 이 피라미드에 파라오 시신을 넣었던 시대의 인물들은 아마 이미 파라오가 부활해서 영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영생에 대한 욕망을 가진 그 대표적인 인물은 진나라의 시 황제일 거예요. 인생 말년에 죽고 싶지 않아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늙게 하지 않는 약초죠. 부귀영화를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까지 부하를 보내서 불로초를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죽은 후에라도 왕으로서의 권력과 부귀영화 속에 있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병마촌이라고 하죠. 아마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떤 영생, 불사를 향한 어떤 인간 욕망의 극치를 보여준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시 황제는 50살에 죽었어요. 물론 중국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38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한 10여 년 더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영생불사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만큼의 장수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지요. 무슨 선한 일을 좀 하면 자기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던 거죠. 사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또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그처럼 미래에 있는 사건으로 국한이 되어버린다면 이 영생은 현재의 삶과는 무관한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있는 영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이죠.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됐습니다. 1년을 계획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로 오늘 사도신경 강의는 끝이 나게 돼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로 끝을 맺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영원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사도신경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영생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시제상으로는 과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이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 이터널 라이프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의 축약형이 영생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단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런 무형의 것도 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적인 단어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단어하고 영적인 뜻을 가진 단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단어예요. 어떻게 물질적인 것이 영원할 수 있는가? 세상에 많은 것들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동물도 한계가 있고 식물도 한계가 있고 인물도 그 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단어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물질적인 한계가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결합을 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자연계에도 죄의 저주가 왔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얘기를 해요. 식물도 죽어요. 동물도 죽고 인간도 죽어요. 모두 죽고 사라지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 끝난 뒤에 그 생명의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 단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국 작가,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 중에서 걸리버 여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3부에 영생의 섬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그 앞장에서 이 걸리버는 하늘에 떠 있는 섬이지요. 라퓨타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롤드 브러그라고 하는 죽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영생의 섬에 도착해요. 그런데 이 걸리버 여행에 보면 이 죽지 않는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그냥 노인으로 영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인으로 영생을 해나갈수록 젊어서의 기억을 점차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연세가 들어서 계속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머리에는 새겨져 있던 모든 젊은 날의 기억들이 지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오래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리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도 갈망했던, 인간 모두가 갈망하고 있던 그 영생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시간상 오래 산다고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역사 속에서 오래 산다고 하는 시간적 영생은 오히려 불행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소망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일반적인
신약에 사용되는 단어는 시간 혹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양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질적으로 관계라고 하는 성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영원히 가요. 그러나 실제로는 관계성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영원 혹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은 길이의 시간과 무한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백 년을 사느냐 하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영생은 시간 안에서만 아니라 시간 외적인, 아까도 말했지만 질적인 관계성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관념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영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예수와 함께하는 그 관계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을 때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의 부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예수와의 관계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으로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 생명이 부활하고 예수와 관계를 맺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시간적으로 설명할 때는 내가 죽어서 그 이후에 시간적인 영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은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해서 같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기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제가 읽었나요? 아니면 영생을 얻었고라고 읽었나요? 뭐라고 읽었어요 제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었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안 들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He has eternal life 이미 가진 거예요.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He has crossed over from the death to life. 이미 강을 건넜어요. 어디로부터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미 얻었다고 그랬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 내 인생의 영생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영생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영생이 내게 주어졌다고요. 믿으세요? 이미 영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과거예요. 이미 영생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어요. 크로스 오버, 이미 강을 건넌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너서 죽음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져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지금 열심히 건너고 있었죠. 아니,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크로스 오버, 국경을, 천국의 국경을 우리는 넘어선 겁니다. 영생의 국경을 이미 넘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영생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은 시간의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크로스 오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가 나의 구원한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요? 영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육신 안에 한계가 있는 육신인데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내 시간 60년, 80년, 100년 한계가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인생 안에 하나님은 영생을 어떻게 해요? 주셨어요. 영생의 DNA가 벌써 새겨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의 싹슨 사망이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죽으면 부활해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영생은요? 이미 얻었어요. 과거에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얻었어요. 우리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언제시라고 그랬죠? 그때 얘기하실 때에 고등학생 때인가 예수 믿으시고 신학가기로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벌써 우리 목사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60여 년 전에 영생을 소유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소가와상 언제 예수 믿었다 그랬죠? 20년 전. 그러니까 이미 이소가와상은 20년 전에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아멘.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You already got eternal life when you believe in Jesus.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기복 시간이에요. 예수 언제부터 믿으셨다고 그랬죠? 50년. 이미 정기사님은 50년 전에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미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국경은 사망 쪽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생 쪽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 이미 얻으신 것입니다.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crossed over from the death to life. 우리 이미 국경을 넘어서 이미 영생의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에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현재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 보통 know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조용필 아시죠? 조용필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아세요 정말? 아세요 정말? 조용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냥 저 노래 몇 곡 안 나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거예요. 조금 더 아는 분들은 옛날에 어떤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마약 활동에 나중에 가왕이 됐다 이런 정도는 아시겠죠. 그런데 정말 아세요? 조용필? 아세요 조용필? 있어 가서? 조용필? 네? 어떻게 아시죠? CD 그렇죠. CD에서 음악 몇 곡 들으신 거죠. 근데 정말 아세요 조용필? 조용필 정말 아세요? 그죠? 음악만 그렇지.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안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말이냐면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가 있는 알을 우리는 보통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기네스코라고 하는데 무슨 어떤 육체적인 관계나 그런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됐을 때에 천사가 얘기하죠.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요. 그러나 거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 기도하고 응답받는 관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는 관계, 바로 이것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대사작용을 보통 합니다. 세포가 상호간의 교류를 하게 되죠. 세포들이 쭉 있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요 서로 연결돼요. 그리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세포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세포는 분명히 죽은 세포일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격동시켜요. 그 격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할 때 바로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생은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영생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영생의 관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영역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국경을 넘었어요. From death to life.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국경을 넘었어요. 국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9/11 테러가 터지기 전에는 미국이 이민이 좀 쉽기는 했어요. 해상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민 보따리를 싸들고 비행기로 타고 와서 그냥 머무르면서 영주권을 받기도 해요. 제가 들은 그 이민 한 사람들의 얘기 중에서 가장 쇼킹했고 가장 놀랬던 거는 기차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국경을 넘는 스토리가 제가 들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차가 캐나다로 올라가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기차가 와요.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순간에 이 캐나다의 기차를 타고 있던 캐나다에서 기차를 타고 있던 사람이 미국 기차로 점프를 해요. 그것도 부부가 점프를 해서 기차 타고 스며들어서 미국으로 갔어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런 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국경에서 그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이 국경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미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프를 해서 미국경에 들어와서 거기서 새로 정착하고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서 미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남미 순례자들 필그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가적인 재난이 있고 또 삶의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모국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지금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옵니다. 벌써 만여 명 들어온 걸로 집계되고요. 아직도 그냥 거기에 진을 치고 캠프를 치고 필그림들은 미국에 여천 명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국경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기차에 이 기차에서 달릴 이 기차 속으로 점프를 할 생각을 하기나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들 어려움을 놓고 목숨을 걸고 들어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보장 그런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이런 예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과 부합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망과 저주에 있었던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율법의 위협을 받았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국경을 넘어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국경을 넘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국경을 넘어 영생의 세계로 들어온 이유는 그 영생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사회 보장의 특권,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국경을 넘어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 국경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성장하지 않았던 삶의 소망들이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영생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아직 저 사망의, 저 저주와 저 율법의 그 어둠의 궁중권세 잡은 자들의 삶에 이끌려서 그 삶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이미 영생에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미 영생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영생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현재 지금의 삶 속에서 그 영생을 얻은 자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영생의 축복, 영생의 축복, 채워지는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생은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생명인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영생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재 경험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50년 전에, 60년 전에, 20년 전에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내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미래에 속한 영생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할 때에 들어가는 영생이에요. 마지막 단계의 영생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받습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이 영생으로 들어갈 거예요. 영생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 영생은 내가 죽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이미 영생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영생의 축복과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하늘의 영상의 선상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군중들을 먹이셨어요. 떡을 먹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참 떡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사람들에게 먹인 거였어요. 저녁 때가 다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배불리 먹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앞에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갈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생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를 붙잡으세요. 이미 예수 믿어서 얻은 영생, 그리고 지금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영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천국까지 영생을 이루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저주와 율법의 죽음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국경을 크로스 오버 from death to life,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 가운데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